시그말리온. 시그말리온은 여자의 결점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다. 그래서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상하의 입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어떤 여자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의 겉모양은 완전한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 작품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 같아 보였다. 피그말리오는 자기 자신의 작품을 감탄한다는지 자연의 창조물 같이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는 하는 것처럼 종종 손을 그 위에 다 대보았다. 손을 대보기까지 하여도 그것이 단순한 상하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포용하였다. 그리고 소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반들반들한 돌이라든지, 조그만 새라든지, 가지각색의 꽃이라든지, 구슬과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그 몸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귀엔 귀고리를 달아주고, 가슴에는 진주를 낀 끈을 달아주었다. 옷은 잘 어울리고, 옷을 입은 맵시는 입지 않았을 때나 다름없이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티루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천을 씌운 소파 위에 눕고, 그녀의 자기 아내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녀의 머리를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 위에 뉘었다. 깃털의 보드라움을 그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기라도 하라는 듯이.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이 제전은 키프로스 섬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희생물이 제공되고 제단에는 연기가 오르고 향례는 공중에 가득 찼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난 뒤에 제단 앞에 서서 오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원컨대 내게 내 상하 처녀와 같은 여인, 그는 내 상하 처녀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를 아내로 점지해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고 한 참뜻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재단에 불타고 있는 불꽃을 세 번 공중에 세차게 피어오르게 하였다. 집에 돌아가자 피그말리오는 그의 조각을 보러 갔다. 그리고 몸을 소파에 기대고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그러자 그 입술은 공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팔다리에 자기의 손을 대어 보았다. 그러자 상아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힘의 돛을 싸는 밀초처럼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의심하면서도 놀라며 기뻐하고 어떤 과오나 아닐까 괘씸하면서 서 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의 희망의 대상에다 손을 냈다. 그것은 정말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분만하게 되었다. 이때에야 겨우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의 피그말리온의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과 다름없이 실제인 처녀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댔다. 처녀는 키스를 받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눈을 뜨고 애인을 응시하였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탄생하였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파포스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드리오페. 드리오페와 이올레는 자매였다. 드리오페는 안드라이몬의 아내였는데 남편의 사랑 속에서 첫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매는 시냇가 방파제를 거닐고 있었다. 이 두 급 물가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두 위에는 두급량이 우러져 있었다. 그들은 요정들의 재단에 올린 화관을 만들기 위하여 꽃을 따라 나온 것이었다. 드리오페는 귀중한 짐, 즉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며 젖을 먹이고 있었다. 물가에는 진홍빛의 연꽃이 만발해 있었다. 드리오페는 그 꽃을 몇 개 따서 아기에게 주었고 이올레도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언니가 연꽃을 따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연꽃은 다름이 아니라 보기 싫은 추적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변신한 요정 로티스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드리오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를 깨닫자 공포를 느끼고 그 장소에서 속히 달아나려 하였으나 발에 뿌리가 난 듯이 지면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발을 떼려고 했었으나 윗다리만 조금 움직여졌을 뿐이었다.
드리오페의 몸은 점점 나무로 변해갔다. 괴로운 나머지 머리를 잡아뜯으려 하였으나 손은 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다. 이올려는 언니의 슬픈 운명을 바라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올려는 점점 언니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줄기를 껴안았다. 그녀는 만약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기도 같은 나무 껍질에 쌓이기를 원하였다. 이때 드리오페의 남편이 안드라이몬이 자긴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들이 드리오페는 어디 갔냐고 묻자 이올레는 새로 생긴 연꽃나무를 가리켰다. 그들은 옹개가 남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포옹하고 그 잎에다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드리오페의 몸은 전신이 다 변하고 다만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입 위에 떨어졌다. 아직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오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운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입은 말라 죽고 줄기는 베어져 불 속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유모에게 맡기십시오. 아기를 종종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제 가지 밑에서 젖을 먹이고 제 그늘 속에서 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이 나무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슬퍼하면서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강변을 주기하고 광목 덤불을 보거든 여신이 변신한 것이나 아닌가 경계하여 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 이올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도끼가 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새나 짐승들이 제 가지를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몸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제게 키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술이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키스를 하게 아기를 쳐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껍질이 목에까지 올라오고 바로 전신을 싸게 될 테니까요. 저의 눈을 감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껍질이 눈을 감겨줄 테니까요. 말을 마치자 이윽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명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지에는 얼마 동안 더 체온이 남아 있었다.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아프로디테는 어느 날 아들 에로스와 놀고 있을 때 아들이 가지고 있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들을 밀어냈으나 상처는 생각한 것보다 깊었다. 상처가 낫기 전에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보자 매혹되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다니던 파퍼스 마을도 크지노스 섬도 게다가 광물이 북번 아마토스에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천상에 오를 수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천상보다도 아도니스 쪽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도니스의 뒤를 뒤따라 다녔다. 이제까지 자기의 영모를 아름답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늘 그들 밑에서 휴식을 즐기는 아프로디테였으나 이제는 수렵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같이 옷차림을 하고 숲속을 지나거나 산을 넘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리고 자기 개를 불러 토끼 하나 사슴이나 기타 위험성이 없는 동물만을 사냥하고 사냥꾼에게 덤벼드는 늑대나 곰을 피하였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도 경계하도록 타일렀다. 아프로디테는 이런 경고를 아도니스에게 하고 나서 백조가 끄는 이륜차를 타고 천국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아도니스는 이와 같은 충고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하였다. 개들이 산돼지를 굴에서 몰아내자 젊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져 야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산돼지는 그 창을 입으로 빼내기가 바쁘게 아도니스에게 달려들었다. 아도니스는 재빨리 도망쳤다. 그러나 산돼지는 그를 추격하여 그의 옆구리를 물어뜯었다. 아도니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들판에 쓰러졌다. 아프로디테는 백조가 끄는 이륜차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으나 아직 키프로스 섬까지 가지 않았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백조들을 지상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공중으로부터 피투성이가 된 아도니스의 시체를 보았을 때
아프로디테는 급히 지상에 내려 시체 위에 엎드려 자기의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리고 운명의 여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여신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리다. 그리고 내 아도니스여, 내 슬픔의 기억은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고, 그대의 죽음과 내 애통이 하는 마음은 해마다 새로워지리라. 그대가 흘린 피는 꽃으로 변할 것이고, 아무도 이를 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그 피 위에 신조를 뿌렸다. 피와 신조가 섞이자 마치 못 위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같이 거품이 일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석류꽃 같은 핏빛의 꽃이 한 송이 피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지고 말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또다시 불면 꽃잎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아네모네, 즉 바람꽃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그 꽃이 피고 지는 원인이 전부 바람이기 때문이다. 아폴론과 히아킨토스. 아폴로는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운동에 소년을 데리고 갔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그를 위해 그물을 들어 주었고 사냥을 갈 때도 개를 끌고 갔으며 산에 소풍을 갈 때도 시종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소년에게 열중한 나머지 아폴로는 자기의 소중한 일이라도 화살도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었다. 아폴로는 기술과 힘을 겸비하고 있었으므로 원반을 들어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던졌다. 히아킨토스는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았다. 경기에 열중하여 자기도 어서 던지고 싶어 원반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때 원반이 땅에서 튀는 바람에 히아킨토스의 이마에 맞았다. 그는 기절을 하고 쓰러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백해진 아폴로는 그를 안아 일으키고 상처의 출혈을 막으러 달아나는 생명을 붙잡으려고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부상은 약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다. 뜰에 있는 백합꽃의 줄기를 꺾으면 머리가 수그러지고 꽃이 지면을 향하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히아킨토스의 머리는 목에 붙어있기가 무거운 듯 어깨 위로 늘어졌다. 아폴로는 말했다. 너는 나 때문에 청춘을 빼앗기고 죽어가는구나. 내가 얻은 건 고통이요. 내가 얻은 건 죄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으므로 너를 기억과 노래 속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넬이라는 너를 칭송할 것이며 내 노래는 너 내 운명을 노래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애통한 마음을 아로새긴 꽃이 되게 할 것이다. 아폴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이제까지 지면에 흘러 풀을 물들이고 있던 피는 변하여 티루스 산의 염료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되었다. 그 꽃은 백합꽃과 같았는데 다만 백합은 은백색인데 비해 그 꽃은 진홍빛이 나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더 큰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 아폴로는 그 꽃잎 위에 아라는 글자의 모양을 아로새겨 그의 슬픔을 표시하였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모양을 볼 수 있다. 이 꽃은 히아킨토스라고 불리게 되고 매년 봄이 오며 피어 히아킨토스의 운명을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서풍인 신도 제피로스도 히아킨토스를 좋아했는데 히아킨토스는 아폴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질투하여 원만의 진로를 어긋나게 하여 히아킨토스에게 맞도록 바람을 불었다고도 한다.